육과 새 예루살렘. 종말에 이루어질 천국은 지금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천국과는 다르다. 2장에서 언급한 대로 만물의 종말에 이르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현재 천국과 새롭게 된 우주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완벽한 처소가 마련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확장되어 우주 만물을 감싸고 그 결과 온 우주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완전해질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소망으로 삼았다. 그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경건한 이들은 이것을 소망했다.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처음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약속받은 땅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다고 설명한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1절을 살펴보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성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가올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믿으며 떠돌이 유목생활을 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실제 소유했던 땅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샀던 땅뿐이었다. 결국 그곳은 아브라함의 시브리 족장으로의 나머지 삶과 마지막 쉼의 장소가 되었다. 천국은 그가 진정 소망했던 곳이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늘과 땅이 개벽되어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로 변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예언들이 많이 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마치 낡은 옷처럼 바꾸실 것을 의미한다.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변화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이 만물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하기 바란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은 오늘날의 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할 것이다. 아울러 이사야서는 마지막 장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물론 그분의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66장 22절을 읽어보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사야 약속에 담겨있는 뜻을 자세히 설명한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 본 만물의 종말을 묘사한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비롯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가장 길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성경의 본문이다. 이사야서 마지막에 언급된 짧은 약속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좀 더 온전하게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하나님이 신보자 심판을 베푸시고 사탄과 불신자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는 말씀대로 온 우주가 해체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다. 온 우주에서 악이 사라지고 죽음과 죄와 슬픔과 고통이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옛것들을 대신하고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신자들만 소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천국,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는데 아브라함을 비롯해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을 소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가 사라 생전에 얻은 땅은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묻어줄 굴 하나, 그 굴 하나만, 동굴 하나만 자기 이름으로 땅 문서를 사고 나머지는 천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를 묻은 막겔라 동굴 그거 하나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천막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지만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원히 예비하였다는 사실을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알려주셨다. 창세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나중에 히브리서 증언으로 보건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다윗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소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죽어요.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곳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지구를 포함하여 온 우주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이제는 이 세계에 임함으로 온 우주가 새롭게 되고 하늘의 천국과 이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인 종말에 의해서 가는 천국이 있고 훗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온 우주가 새롭게 되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핍박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좀 요한계시록 해석이 달라져요.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이 심판받고 끝나고 새롭게 되어진다. 우리가 바라볼 거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두 가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것.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온 세계가 새롭게 되는 것. 그걸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즉 죽거나 살거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정말 수백 개의 이론이 존재해요.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잘못 이해하면 이단적인 사상이 돼요. 또 조심할 부분이 목사님들끼리도 얘기하면은 전부 달라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믿는 천년왕국이 어떠한 부분인지 해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로 죽으면 영혼이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영혼이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죽어서나 살아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에 타 없어질 것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천국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현재의 우주가 해체되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베드로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기록했다.
이 말씀을 불신앙과 의심이 만연한 시대, 즉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의 시대가 올 것을 암시한다. 베드로의 말은 신앙을 비웃고 의심하는 우리의 시대의 보편적 현상을 묘사하는 듯하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 것을 보니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모양이다라는 냉소주의자들의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언급하는 냉소주의는 특히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한 것이다. 당시의 냉소주의자들은 지질학자들이 균일설이라고 부르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냉소주의자들이 제기하는 균일설은 형이학적인 특색을 지닌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우주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들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연현상뿐이다. 지구는 계속 돌고 있고 비는 오고 태양은 비치고 물은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순환한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천천히 영원토록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은 온 우주가 파괴되는 대규모의 심판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신념은 그릇된 확신과 교만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베드로는 이는 하늘에 쩍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라고 말했다. 세상에 대규모의 심판이 없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온 인류를 익사하게 한 대홍수 사건을 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홍수에 관한 지질학적인 자료는 매우 풍부하다. 베드로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홍수가 나기 전만 해도 물로 이루어진 보호막이 지구를 감싸주므로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보호막 덕분에 지구에는 식물이 무성하고 인간과 동물들의 수백 년 동안 장수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구를 감싸던 보호막이 결국에는 심판의 도구로 변하고 말았다. 즉 보호막이 찢어져 땅으로 물이 쏟아져 내렸던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대홍수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틀어 지구 전체의 대규모의 재난을 가져다 준 유일한 사건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홍수 이후 세상은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된다고 해서 무감각하고 게으르고 불충실한 삶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간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예수님께서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대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로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진노보다 은혜 베푸시기를 더 좋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심판을 전혀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주의 날이 이르면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베드로는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리라고 상기시켜준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도 언젠가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베드로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다음 심판의 도구는 물이 아닌 불이다. 그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불과는 다를 것이다. 베드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했다. 핵과학은 그런 파괴가 실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은 핵 분열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선보였다. 핵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지구는 결국 파괴되고 만다. 더욱이 지구는 불을 일으킬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불로 이루어진 둥근 지구의 껍질 위에 살고 있다. 직경이 8,000마일에 달하는 지구의 대부분이 뜨거운 열기를 지닌 용의 물질로 되어 있다. 특히 지구 중심에는 화염을 내뿜는 불덩이가 존재한다. 그것이 지각에 가까이 이르면 화산이 되어 폭발한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불은 핵폭탄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우주가 녹아내릴 것이다. 하늘이 큰 소리로 내며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강렬한 열기를 내뿜으며 용해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즉시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로 불리우는 종말에 있을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주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한다. 우주가 갑자기 불에 타 없어지고 모든 것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규모의 파괴가 신속히 진행될 것이다. 열성적인 환경론자들이 아무리 큰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지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현 세상은 장차 사라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새 세상이 현 세상을 대체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 종말의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했다. 세상의 것이 모두 사라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없어지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도성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조차도 사실은 은혜를 베풀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죄의 저주 아래서 탄식하는 우주 만물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처음 심판은 노아 시대 때 이루어진 물심판이었고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고 또 첫 번째 노아 홍수는 지구에서 일어난 거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심판은 온 우주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의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내도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심판이 상징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런 심판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고 불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있을 우주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는 100년 안에 누구나 죽기 때문에 개인적인 심판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그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식객이 아닌 가족.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살펴보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새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노스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땅이 옛것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새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새 땅은 전혀 다른 성질의 땅이 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기록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곳이 그리 낯설지 않은 곳이 되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우선 그곳에는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요한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는 그곳의 거리와 성벽과 문들을 묘사했다. 또한 요한은 높은 산과 물과 시내와 나무들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론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만물, 다른 한편으로 새 땅은 지금과는 전적으로 다른 낯선 곳이기도 할 것이다. 요한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한다. 이는 지금과 매우 큰 차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지구는 대부분 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질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다가 고대인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곧 공포가 사라진다는 의미일 거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두 가지 견해 모두 옳을 수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할 것도 없을 것이며 국가와 민족 간의 구분도 없을 것이다. 천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물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뿐이다. 생명수의 강은 천국의 길 한가운데로 흐른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7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특색을 보여준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마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위의 본문은 천국이 완전한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을 약속한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 고통, 슬픔, 애통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아울러 천국은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는 곳이다. 그곳에는 질병도 굶주림도 고난도 불행도 없다. 온전한 기쁨과 영원한 축복만 존재한다. 솔직히 죄와 불행으로 얼룩진 세상만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과는 다른 것 같지만 또 이 세상에서 비슷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다른 점은 죄가 없다는 것, 고통이 없다는 것, 슬픔이 없다는 것, 영원한 영생 복락의 기쁨만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영생 복락의 기쁨은 고통과 죄가 없다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로 말미암아 가는 천국도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나 우리가 가는 천국은 죄가 없고 슬픔도 없고 굶주림과 눈물이 없는 곳이다. 지옥의 존재,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를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믿지 않고 죽은 자식을 둔 부모들을 생각해보자. 그들이 과연 천국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죄를 짓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은 아버지를 둔 자식은 또 어떨까? 서로 영원히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남편이 믿지 않고 죽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과부의 경우에는 어떨까?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천국의 삶이 온전히 축복으로만 느껴질 수 있을까? 성경은 이런 물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맺은 인간관계에 대한 기억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는 모두 지워질 것이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이사야 65장 17절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적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한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 등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까맣게 잊는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맺었던 인간관계의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과 인간관계를 모두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차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거울에 비치는 듯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맺은 관계와 사랑보다 더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와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마찬가지로 장차 세상에서 관계들이 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 공백을 메워주실 것이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사랑이 죄로 인해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완전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을 상세히 알게 되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도 포함된다.
이사야서 마지막 구절은 사악한 자들의 멸망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기로 작용할 것을 암시한다. 지옥이 존재한다고 해서 천국의 영광이 퇴색하거나 그 축복의 의미가 감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성경 1절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 성경은 다만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할 뿐이다.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자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약속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비록 모든 의문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한다.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완전할 것이다.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으시다는 식으로 그분을 탓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 모두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그분께 등을 돌리고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다. 지옥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천국은 영생 복락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고 해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정이고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했는데 지옥에 갔는데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이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슬픔들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땅에서 그렇게 헤어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겪게 될 아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다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크게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된 그러한 아픈 부분들,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남은 그러한 안타까운 부분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불행하지 않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땅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에 충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면 가장 합당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천국에서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누리지만 천국에서도 그렇게 함께 교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 간에 우리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만 보는 우리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볼 사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조심할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